아멘. 오늘부터 하박국서를 같이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보다 조금 늦게, 거의 뭐 당대지만 조금 늦게 활동한 선지자인데, 남유다를 상대로 해서 그때 타락한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조금 먼저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경에 멸망을 당하는 걸 자기 당대에 봤고, 또 남유다 왕국이 이제 그 후에 150년쯤 있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건 보지 못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보다 한 100년쯤 뒤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박국서의 큰 내용은 3장까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대답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말씀,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심판의 모습은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 심판을 준비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그걸 그냥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그러다가 당한다 그런 말씀이, 사람의 심령이 굳어져서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이 그런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당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별일 없다 그러고 안 믿고 고집 피우고 세상으로만 사는 줄 알고 내 육신만 살면 되는 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죄악된 모습으로, 굳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걸 뺏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나 어떤 내 사정이나 내 고집 피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걸 깨닫고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영적인 신앙에 적용을 해서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나가야 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왕비의 자리를 내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심령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진리는 잠시 잠깐 우리 당대에 뭘 조금 더 먹냐, 더 먹고 사냐, 덜 먹고 사냐,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을 육신적인 신앙으로 세상의 것에 속아서 거짓과 탐욕에 속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리의 차원으로 이게 마음이 열려지시고 마음이 넓어지시고 정말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때 사람처럼 이제 롯의 때 사람들처럼 당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제 유다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면서 응답하시길, 여호와께서 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뭘 말씀하는 거면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가 바벨론 제국을 얘기해요. 아주 싸납고 급하고 또 넓은 땅으로 돌아다닌다. 자기 소유가 아닌 걸 거처들을 점령한다. 무조건 점령하고서 그냥 들어가면서 다 죽이고 포로로 삼고 망하게 하고, 그런 갈대아 바벨론 제국을 준비해서 이미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 여러 나라들 보고 놀라고, 또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 죽고 나라가 망하고 그걸 보고 놀라고 깨달아서 돌이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돌아온다는,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이 사람이라는 게 똑똑한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미련해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 같은데 스스로 우준해지듯 헛똑똑이에요. 세상의 것만 보지, 잠깐 것만 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당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할 때까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코로나를 만났을 때 그때 심정은 뭔가 하면,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권력이 있어도 안 되고,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라도 코로나 하나를, 바이러스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백신이 생겼다, 뭐 치료제가 조금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희망을 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었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냐 그러니.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회개하자 돌이키자 그러는데 그것도 이젠 만성화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지. 그런 상황이 없어져서 그냥 세상 살 걱정이, 육신이 건강이나 조금 챙기면 그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서 이 죄악된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걸 살피려고 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안 믿으려고 한다니, 당할 때까지 모르는 게, 이게 참 미련한 거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타락한 세대, 죄악된 세대에서 조금 잘 먹고 조금 나아지고 조금 성공하고 잠시 잠깐 뭐 좀 웃고 가려고 하는,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돼.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지.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데 유익한 것 같으면 아멘이고, 그렇지 않고 현실하고 좀 다른 것 같으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볼 땐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고 이 시대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 더 특별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이 더 깊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진짜 그 나라 그 민족을 사랑해서 애국자인데,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근데 망하는 게 그냥 육신적으로만 조금 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죄악에 망해서 영원히 멸망하는, 이건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2절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언뜻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안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같은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민족 죄악으로 관영해서 너무 아주 그냥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3절에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반역을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겁탈, 강제로 힘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탈취하고 강제로 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서도 아니라고, 죄 안 졌다고 정당화시키는 이런 꼴들,
이 추악한 죄악의 꼴들을 언제까지 보게 하십니까?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빨리 멸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왜? 죄악으로 점점 깊어지니까 육신적으로 조금 나라가 있는 거, 현실적으로 있는 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몸만 구원해달고 육신만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죄악을 끊어달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고통을 당해도 어려우면 죄악으로부터 구원내야,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지. 그냥 겉으로만 괜찮다 하면서 그냥 덮어달라고 하고 쓰다듬어 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거짓으로 다 평안이다 괜찮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것이고 적극적인 아주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 그러면서 또 하나 4절에 뭘 걱정을 하는가 하면 상태가 이렇게 돼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죄짓고 범죄하고 그걸 정당화시키고 다 그런 것처럼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다. 여기 정의로 표현됐습니다만 옛날 성경에는 공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가 공이고 구별한다 그러면 사람의 의가 정의인데 성경에서 이제 공의와 정의를 같은 뜻으로다가 이제 쓸 때가 많은데 이렇게 그냥 놔두시면 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도 이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법이 있으면 법대로 판단되고 법에 잘못됐으면 심판하시고 징벌하셔야 그래야 법이 무서운 줄 알고 하지 이렇게 거짓말까지 시켜가면서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이런 때에 그걸 놔두면 하나님의 법이 효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깝다 그러니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이면 죄를 심판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면 하나님이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득세하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 말이지. 그 하나님 믿는 결과가 뭐냐 그리고 버젓이 죄악을 범하고 강제로 뺏고 강제로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는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빨리 심판하십시오. 빨리 나라가 망하게 해서 이 죄악된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애국자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정말 죄악을 행하고 오늘날도 대장동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죄짓고도 안 졌다고 상대방에다 떠넘기고 정당화시키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통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냥 내 문제 아니니까 내 당장 나한테 해당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통째로 나라가 망하고 그런데 이런 나라 북한에게 망하게 하시옵소서. 중국에게 망하게 하옵소서. 지금 좌경화돼서 그렇게 영적으로 사상적으로는 그렇게 될 상태까지 됐어요. 그럼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까딱하면 그냥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접수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상태인데 코로나 이건 조금 무서운 것 같고 이건 조금 경계하지만 지금 밑바닥에서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이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 나라가 망하겠네 이건 모른단 말이지.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 우리들에도 하나님의 법을 진짜 존중하고 경계하고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르려고 합니까? 그냥 문제 해결 수단 정도로 생각하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그냥 어떻게 적당히 지나갔지 내 당대 지나가면 괜찮았겠지
이런 정도로다가 하니까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잘 깨닫고 때를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분 감정 그냥 그 잠깐 지나는 거예요. 우리 당대는 기껏해야 100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걸 아무리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해줘도 우리 생각에는 그냥 내 문제가 중요하지, 내 육신에 사는 거 중요하지, 눈앞에 있는 문제 이게 중요하지, 그게 아니면 그냥 하나도 심각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걸 준비하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 본질이 회복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 여러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셨다고 하는 거.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 감정 따라가고 내 현실 따라가다가 그래도 하다가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현준이하고 승리가 있지만 대부분 다 반은 넘어섰고 거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돼가고 있어도 그래도 현실 문제고 그래도 당장 내 문제고 육신의 문제지 영적인 하나님 나라 걸 이걸 준비하고 부활신앙이 돼야 된다.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돌이켜져야 된다. 내 심령이 정말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때가 어렵고 힘들수록 겉으로 나타나는 비상적인 거 이거 붙잡지 말고 본질이 뭔가 하는 걸 이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지 늘 그런 생각인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런 얘기예요.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거지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의 동산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염려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정말 일도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천국 같은 곳에 만들어 주셨는데 욕심에 거짓에 속아서 사단에게 죄악을 속아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서 사단에게 속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걸 다 뺏기고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죄악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늘 문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원적인 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걸 깨닫고 그걸 돌이키려고 하는 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을 하면서 육신의 문제 하나 해결했다. 대학 갈 때 대학 가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취직할 때 취직하고 먹고 살 때 먹고 사는 거 직장생활 좀 하면 됐다. 이 정도로만 하면 그냥 그 정도로 하다가 그냥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도 모르고 사단에게 속는 그런 삶으로 끝나기 쉽단 말이죠.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뒤늦게 솔로몬 모양 나중에 죽기 전에 그 깨닫는 사람은 다행인데 그때 헛되고 헛되니 그걸 나오는 거예요. 이거 빨리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다 사정 형편이다 그거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호세아서 6장의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는 코로나가 무섭다 그리고 코로나 어떻게 해결하냐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생각해 뭐 중국에서 퍼뜨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연 발생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신앙하는 사람은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고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없는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무서우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다, 이게 면역 백신이다, 이 치료제다, 이것만 얘기하는 건 그건 누구든지 세상 사람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앞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돌이키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돼야 하나님 앞에 신앙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깨달으라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계속해서 얘기한 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때 이 세대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경계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내용은 근본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탕자가 집 나가니까 어렵게 생기고 다 까먹고 죽게 생겼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잘못해서, 재주가 모자라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필연적으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망하느냐 덜 망하느냐 요거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망하는 꼴, 죽는 꼴로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는 것 같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닫고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언제?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르는 신앙을 할 때. 그러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떻게 이틀 후에 셋째 날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시나? 그리고 우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틀 후에 내 병 낫겠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틀 후에 내 문제 바뀌어지겠어요? 3일 후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에 초점 맞추고 우리 생각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예요. 돌이키면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런 말씀. 근데 중심으로 돌이키는 건 안 하고 문제 해결에만, 그것만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해주시면, 이루어주시면 그러면 믿겠다고 그래요. 이건 조건부인데 그건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 절 한 번만 딱 해라. 그럼 다 주겠다 그러니. 절 한 번 딱 하면 그 순간부터는 세상의 걸 다 가져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줄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세상 문제 해결된 건데 근본적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 속해 있고 멸망의 세력에 속해 있는 거, 지옥으로 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본질상 지옥 갈 인생들,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이지. 하나님은 여기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왜 빨리 심판 안 하십니까? 왜 빨리 이 민족을 징벌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선지자에게까지, 주의 종에게까지 오해를 받고 재촉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내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할 때 빨리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 편에 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겨우 해봐야 그냥 자기 문제로 끝나고 말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게 얼마나 죄악된 시대인지, 멸망으로 가는 건지 이걸 볼 줄 알아야지요. 근데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편에 바로 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목장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죄악된 세대에 정말, 그런데 자기 자리에서 믿음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쓰임 받는 거예요. 바로 돌이켜서 영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미가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이 다 똑같이 미가처럼 하박국처럼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우리의 자녀들 맡겨주든지 간에 소명을 주셨잖아요. 각자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려면 바로 돌아와서 바른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다른 건 몰라도 나도 살고 우리 가족들,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자녀손들 이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걸 분별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중부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나가려고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려고 하시는 주께서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지 못한 걸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탕자가 돌아오면 기뻐하시면서 동네 잔치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523장 찬양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